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는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낭독한 이 말씀에는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들을 먼저 여윈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겪는 고통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부였던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에게 전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기쁨, 안식처입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들을 보며 큰 기쁨을 또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부로 사는 것도 비통하고 힘든데 어떻게 아들이 먼저 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어떠한 위로나 어떠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함구하고 그 고통에 함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딱했는지 장례 행렬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절망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삼청을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건강하고 장성한 형제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저 암이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건강한 형제였거든요. 누가 봐도 튼튼하고 장성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갑자기 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형제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많이 약해져서 밖에서는 보지 못했고 집 안에 들어가 함께 예배드리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형제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형제는 혹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인증서도 알려주고 핸드폰도 알려주고 여러 방법들을 어머니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형제의 모습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와 반대로 어머니는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기도하자. 너 왜 벌써 이런 거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그 강인한 모습을 어머니께서는 보여주시면서 그 형제를 독려했어요. 그러나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 형제는 정말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났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 전과는 완전 달라졌어요. 이 어머니도 홀로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세상의 전부였던 이 아들이 먼저 천국에 입성하니까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셨고 항상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명절 때만 되면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소식을 전해오세요. 그리고 가끔 저희 교회 오시거든요. 오시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슬픔과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들어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머니의 이 한계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과 절망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함께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호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주라는 칭호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묘사할 때 쓰인 칭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모든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시고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 자식 잃은 어머니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에 사용된 원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 그 아픔을 가지고 공감하고 동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어디서 유래된 말씀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상응해서 보면은 스플랑크니조마이와 상응하는 단어는 라하임입니다. 이 라하임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레헴의 뜻이 모태 그리고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모태와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 파생되어서 라하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사용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모성적인 사랑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측은지심을 느끼는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표현하실 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나타내실 때 쓰인 단어가 라하임입니다. 이 라하임이 신약의 말씀에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러면 여러분,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헴에서의 자궁, 그리고 모태,
창자, 이 의미가 스플랑크 니조마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 고통을 누가 당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당하고 있잖아요. 자식 잃은 어머니가 당하고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어떤 의미라고요?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 이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공감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100% 공감 못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그냥 슥 돌아서면 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기사는 이렇게 쓱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아파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신앙 중에 스토아 학파 신앙이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 신앙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고상한 신학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스토아파 신앙에서의 신론을 보면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로 표현하면 무감동성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에 신이 휘말리지 않습니다. 신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고통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감정이 신에게 대입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러면 신이 피조물에게 소속되는 거 아니냐 라며 그건 신이 될 수 없다 라며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당하시고 지금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절정 어디에서 확정하셨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세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 갈보리 언덕을 걸어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을, 죄의 결과와 그 열매의 그 고통과 그 순환과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임한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명의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죽은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기자 누가는 생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은 아들은 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 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영적인 마비 상태가 왔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 마비 상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어떠한 것에 우리의 삶을 그냥 마냥 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향락이라는 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관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모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옹호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중에 정말 이 세상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그 문구 한번 보고 캄보디아로 자신의 인생을 던진 어떠한 청년들이 있을까봐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이라는 한국 사회라는 이 관에서 벗어나 어떠한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더 큰 죽음의 관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본인은 살려고 갔는데 거기는 더 죽음의 관에 자기가 완전히 갇혀 있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3청을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대학부와 1청을 섬겼습니다. 대학부부터 저를 잘 따르던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인생을 제가 들어보면 정말 너무 안 됐습니다. 가정 형편부터 안 좋고 아버지랑 같이 살았고 항상 그 아버지의 고압적인 태도와 그 언행에 이 자매가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회성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자매의 어떠한 의도였습니까? 너무 안타깝게 이러한 가정의 형편에서 이러한 문화 안에서 자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저 이제 독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너 왜 독일을 가려고 해? 그냥 한국에서 살아봐.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독일에 일이 있대요. 저 독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잘해볼게요. 와, 제가 캄보디아 사태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떠올랐어요.
이 자매가 나쁜 의도로 독일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의미 있는 인생을 꾸려보려고 독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곳이 저는 완전한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곳이 또 관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교회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 가서 보니까 그냥 교회 오게 됐어요, 이 말 듣고 싶어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떠한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에서 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 꾸려나가는 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험해요. 내 인생에 대한 디자인과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심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터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관을 만지시도록 나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의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관의 문제를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천안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러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선교단체를 통해서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밤에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본당으로 저희를 안내하셨습니다. 거기에 짐을 넣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짐을 넣고 여기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려고 저희를 본당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한 성도님이, 한 여성도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가, 예배당이 작다 보니까 다 들리잖아요. 근데 뒤에 우리가 왔는지 모르시고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김건설에 저주합니다. 선교를 갔는데 처음 간 교회에서 저주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주 기도를 하시지? 아니, 어떻게 김권사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서 그 권사님을 정죄하고 저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사실 좀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의 이 연수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분,
얼굴도 모르는 그 기도 소리만 들었던 그분의 기도가 되게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 김 권사님이 그분한테 사기를 친 거일 수도 있고, 김 권사님이 그분한테 어떠한 해코지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발 밑에 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김 권사님 만나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 이 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동, 내어드리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요, 정말 낱낱이 좀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뭉뚱거려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주기도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진솔하게,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그 말씀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힘을 주어서 한 번 더 말씀해 볼게요. 청년아, 따라해 보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말해 볼게요. 시작. 안 돼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줄어들었는데 더 크게 해볼게요. 시작. 성원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힌 듯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겉으로 보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이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 정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했을 때 여기에 나, 이 주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현장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은 메시아로서의 일을 직접 선보이시는,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작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까요? 저는 크게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에 보면 당시에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려보려고 하다 보면 안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날 거야. 작은 목소리로 했대요. 왜요? 다른 사람들 못 듣게요. 그러면 안 살아나면 나 그냥 기도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 주변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라는 것을 직접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그늘과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십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가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의 그 순간의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현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한 자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곳. 귀하고 소중한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야 돼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가 수능이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가 수능인 걸 어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수능 이후에 자살하는 고3 학생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어제 수능을 본 귀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보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혹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새 힘과 생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자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도록, 또한 인생의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